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며 마지막 때에 역사할지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뜻은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 세속 권력이 사단에게 권세를 받고 사단을 경배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바다에서 나온 사단의 하수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세속 권력이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일시적인 승리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계시록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기에 일시적인 핍박,
세속 권력의 교회를 향한 일시적 승리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에 무릎 꿇지도 말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두 번째 새기는 것은 땅에서 또 한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1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도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상징하냐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하면 교회 안에 다 알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심은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보았듯이 서모나 교회 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이 사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알고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도 사단이 심은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고 이것을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살펴본 사대교회, 거기에는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 사대교회 안에 흰옷을 입은 자 몇이 있다고. 예. 거의 다 쭉정이가 됐어요. 그래도 알곡 몇이 남아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 두려운 일이지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곡으로 준비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러한 사단이 심은 가라지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미혹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며 13절에 큰 이적을 행한답니다. 이 교회 안에 사단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미혹 당한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하니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 당한다는 거예요. 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일, 어떤 것이 기억이 나요?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세라 선지자를 850명과 대결할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에 불을 내려 사루어 주셨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며 이 사단의 하수인된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 성도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이적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진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 그게 짐승의 숫자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하수인 된 이들의 본질은 뭐냐? 인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본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하수인들은 인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곁에 두신 이웃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 중심으로 서게 되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첨예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실 예를 들면 동성애의 죄악에 대하여 인본적인 생각을 가진 목사들, 신학자들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아주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에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본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가진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겪는 핍박,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가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되지 말고 온전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직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알고 성도인지 그저 이름만 성도인 쭉정이는 아닌지 날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의 성도가 되도록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경성하고 일깨어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